자, 이제 로마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칭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안 믿기 전에 혹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좋은 일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수많은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교리에 대한 겁니다.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분들, 또 영생을 얻는 사람들, 또 성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 교회에 나오면 참 희한한 게 일반 직장이나 뭐 이런 사회에서는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상사에게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는 사실 이 영적인 그런 위계 질서잖아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 또 형제 자매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법처럼 빨간불에 지나가면 뭐 70불짜리 티켓 벌금 티켓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할 수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오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실제로 교회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데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맥시멈 한 15% 정도 그 정도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회가 혹시 있으면 마지못해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 85%는 뭐예요? 85%는 시트 워머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 와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근데 봉사를 전혀 안 해. 그런 분들이 85%.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뭐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한 50% 이상이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평준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더 스마트하고 어떤 분들은 더 돈을 잘 벌고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피아노를 잘 치고 바이올린을 잘 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00%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안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표준 키로 쫙 자랐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작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랄 때는 박정희 대통령 그 키가 대한민국 표준 키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의술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좋은 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뭐 점점 키가 자라갖고 평균 키가 뭐 175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키도 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남자애들도 저도 남자지만 우리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신 아들 딸이지만 요즘 애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이쁘고 우리 딸도 아빠를 닮아서 되게 이뻐요. 엄마 닮은 엄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개성도 뚜렷하고 근데 어쨌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뻐요. 그렇죠? 다 멋쟁이고 키들도 뭐 얼마나 큰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탤런트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여자분들도 남자들하고 키가 이렇게 비슷해서 보니까 그 남자 키가 185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175가 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 보기에도.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서 그냥 우리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손이 하나가 없다든지 또 뭐 발이 뭐 없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핸디캡들 이제 뭐 부모의 잘못도 물론 있긴 하죠. 임신 중에 뭐 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그리고 임신 중에 병이 있었는데 그 약물을 잘못 해갖고 또 아기한테 그래서 나보니까 핸디캡 이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유로운 미국에서 또 신앙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들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착하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으라. 그래서 정말 착하게 자랐어요. 저는 자라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왜 저기 흔히 얘기하는 일진들 뭐 이런 애들 뭐 가서 화장실 가서 뭐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부모님이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진하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다 안 해보고 술도 안 마시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더더군다나 또 안 하고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담배 피면 필 수 있잖아요. 그냥 갖다 피면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절제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입에 좋은 거보다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특별히 요즘에 저는 한 50대 중반부터는 특별히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동안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보면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가끔 만나보면요 깜짝 놀라요. 제가 얘는 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기미 죽은 깨 저는 그래도 이게 외모가 되니까 가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점도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를 안 해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하잖아요. 물론 점도 빼고 막 마사지 남자들도 마사지 뭐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또래 애들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여학생들이 한두 명 동창 모임에 나오긴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남자애들은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옛날에 뭐 곰방대 이게 몰던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몸 관리를 위해서도 음식도 몸에 좋은 게 입에 맞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게 사실은 어떤 때는 맛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몸이 아파갖고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병원에 누웠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래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고로 핸디캡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꼭 근육이 빠지니까 나중에 60, 70, 80 되면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왜 저 농사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나중에 이러시잖아요. 근육이 빠져서 그렇대. 근육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빠져서 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살다 보면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도 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고 한국에서도 갑자기 어떤 교회 그 자매님이 저를 굉장히 잘 보셔갖고 저보다 한 뭐 10년 뭐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10년 위 분인데 저를 잘 보셔갖고 딸내미 저기 그 가정교사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용돈 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라 그래서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갑자기 그분이 싸늘하게 변하신 거예요. 싸늘하게. 그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저 한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갑니다. 아 그래서요? 네 잘 다녀오세요.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이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인 걸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전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해명할 왜 저 잠언인가요? 전도서인가 거기 보면 그거 있잖아요. 피고가 와서 아니 뭐 원고가 얘기하면 피고의 말도 듣고 그러고 판단해라. 그런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판단하시고 미국에 와서도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지나고 나면 거의 뭐 한 99%는 지나고 나면 오해도 풀리고 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뭐요? 그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저한테 무례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농담도 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같이 뭐 농담하면서 저한테 무례했다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지난번에 그거요. 그거 농담한 거 아니었어요? 나도 농담한 건데.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초신자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나님 저 마귀 좀 혼내주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을 마귀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여보세요? 남편이 아직 뭐 주님 안 믿으면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또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또 교회로 모시고 와서 또 말씀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십니다. 겸손히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21절까지니까 한번 우리가 미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공격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배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참으로 인도하시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온전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기도하며 관련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회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분란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워싱턴 지구촌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 소망에 그 당시에도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떠났는데 그 당시에도 70세 이상이 소망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9세 된 여자 권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이제 수박도 사들고 가고 한 8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이시는데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같이 모이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 저희가 수박도 사들고 가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뭐죠 밥풀떼기 해갖고 이렇게 묻혀서 그 뭐라 그래요 그 쌀과자 그거 만들어서 해갖고 저희 집사람이 이거 잘 만들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만한 저기 샌드위치 그 봉지에다가 넣어서 하나씩 드리고 아이들한테 다 나눠드리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나도 하나 줘 내도 하나 줘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드리고 오고 그렇게 이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뭘 발견했냐면 그 모임 중에 마침 서로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갖는데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89세가 되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신 거예요. 그 저희들도 애들은 이렇게 옆에서 가면서 나눠드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봤어요. 거기 앉아서 정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솔솔솔솔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중간에 물론 뭐 한두 번 막혔긴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저희도 성경 암송 그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하는데 로마서 12장 한 번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암송하는 걸로. 저도 다 암송했는데 계속 복습해야 되는데 중간에 복습 안 했더니 좀 까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 번 외운 거를 계속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21절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하시면 한 달이면 암송할 수 있고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끝났어. 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13장에서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 벌어진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도 그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진행하는 어떤 것들도
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정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그들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들이 정말 잘못하면 나중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표로 얘기하잖아요. 표로. 예, 표로. 조금만 기다려. 네, 투표할 때 가고. 네. 그러나 그때까지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세금도 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정한 세금도 반드시 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꼭 해야 되는 것,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죽는 것, 두 번째는 늙는 것, 세 번째는 날세, 네 번째가 세금. 네, 세금은 반드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정한 세금을 꼭 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실 동물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또 비정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 기준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또 손가락, 어떤 분은 손가락 6개짜리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손가락이 3개뿐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왜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이 아이 낳을 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손가락이 제대로 돼 있는가,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가 그거 확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애가 정상으로 태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자세. 저는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늘.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에서도 늘 캐시를 얼마씩 갖고 다녀요. 많지는 않지만 20불, 30불, 40불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어떤 때는 5불짜리도 좀 바꿔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애기 안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 팻말, 도와주세요. 애기가 굶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안 지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지갑 안에 있는 제일 큰 거 20불짜리 준비한 걸로 그래서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애기 우유를 먹일지 그거는 그분이 하는 그분 책임이고, 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돕는 거.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물론 목회를 했지만 또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꾸준히 아무도 모르게 그분
이제 후원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 목회자 중에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조금이나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의 자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14절 15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음은 모두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다녀오셨고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를 한번 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빚진 자의 삶을 빚진 자의 자세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지만 내가 하는 것 이외에 너희는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주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또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패럴림픽에 참가한 여성의 존재만으로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양팔이 없는 그녀가 패럴림픽에 참가한 종목은 양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성장해왔으며 그녀는 팔이 없어도 양궁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모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자세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끝내 패럴림픽에까지 출전을 하게 된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그녀의 정신력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녀를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도전이 많이 되죠. 그렇다고 또 감동받아서 양궁 선수가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신학교에 잘 오셨어요. 와서 말씀도 배우시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은퇴하시고 나서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우울증 생기세요. 그러지 마시고 건강 있으시면 나가서 일도 하시고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70세 80세 돼도
가서 뭐 쓰레기 치우는 이런 것도 뭐 월맛이나 뭐 K맛이 아니라 그 어디야 코스코 뭐 이런 데 가면 다 해줘요.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100살 먹은 할머니가 켄터키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2시간을 화장을 한대요. 이제 쭈글쭈글하니까 막 화장 그러고 월맛에 가서 6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2번 일한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자기는 집에만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서 일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 안내하는 거, 뭐 캐셔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미소를 띄우고 상대방도 자기를 위해서 아이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게 자기의 삶의 활력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골 할머니도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청동오리요. 야 할머니 저 청동오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것 좀 팔아줘요. 하시려고요? 예. 저 청동오리 한 마리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 돈요? 줄까 줘야 되고. 만 원. 살 거요? 10,000원이 살 거요? 만 원에 살 거냐고요? 응. 돈 없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안 팔아 이렇게 안 하고 냅둬요.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게. 5,000원은 안 판다는 얘기지. 7,000원? 아이 7,000원 냅둬요. 그냥 딴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10,000원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이 이거를 풍자해갖고 아이 그럼 뭐 갖고 가시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돈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는데 자 우리 학생 이야기도 한번 학교 오기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한 달 전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4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한 달 만에 다시 그 이던 교실을 갔습니다. 방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시험 문제만 풀고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왔는데 친구들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서프라이즈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은 뭐냐면 주후 49년경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20절에 14장 20절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예루살렘 공회 때 베드로가 이제 다시 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본인이 사역한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도 성령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 그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도 보면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순하잖아요. 순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아까 그런 유머도 있고 그런 유머가 있는 사람도 살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한국 분들이 그 당시에 약 150여 년, 100여 년 전에 그들이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도 그냥 줄담배를 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한국에서는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죄로 그렇게 얘기를 정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죄입니다. 그게 실제로 죄예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를 쓰면서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술을 마신 사람들이 결국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한 거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에게는 술, 담배가 그냥 죄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분별은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음행하거나 또 목매어 죽인 것, 자살한 사람들이죠.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이라든지 혹은 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메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 얘기도 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교가 먼저 들어오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꼭 뭐죠 49제 뭐 이런 것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 뭐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죠. 조상님이라 할지라도 절하지는 않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습관에 젖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어떤 다른 형제, 크리스찬 형제가 이것이 제사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제사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믿는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참고 절제하고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절기 문제도 그렇죠. 음식과 절기. 절기 때도 꼭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또 이 성탄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순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 또 감사절 뭐 이런 걸 다 지키지만 그러나 세상 법에서 그런 의식을 그런 절기를 너무 많이 또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그리고 음식과 절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늙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매일 먹어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빛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세포 노화를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선 섭취하는 음식만 바꿔도 노화의 시간을 더디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들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좋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위해서 슈퍼푸드를 먹어라. 네, 노화를 늦추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는 꾸준히 먹게 되면 노화 방지는 물론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 드릴 거니까 저기 복습하실 때 다 보시고 블루베리라든지 또 그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죠. 또 마늘도 정기적으로 먹으라 그러고 브로콜리도 먹으라 그러고.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사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16장까지 있지만 16장은 안부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그리고 생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맺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약자를 돌봐야 된다. 1절에서는. 그리고 2절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4절에서는 인내하며 성경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과 7절에서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단 하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 드린다는 게 죽여서 이렇게 제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유머. 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그리고 종이 되어서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그러면서 이제 뭐 베베 자매 이름 영어로 이 베베가 피비입니다. 피비. 피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피비, 저 이쁘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베가 피비였어요. 그때는 피비라는 영어 이 스펠링을 몰랐기 때문에 피비입니다. 브리스가 아골라 보보.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잖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평생 그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날인가 지난주인가 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 메릴랜드도 계시고 또 물론 아틀란타에도 뭐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좀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리스트. 그래서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는 간구의 리스트.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간구의 리스트, 감사의 리스트 2개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평생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만판의 시간이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한으로 있어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준 분들에게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여기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뭐 그렇죠? 도움을 받고도 전혀 모른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함으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